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주의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올해 한 해는 더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넘쳐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제 제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사실 이제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 보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축복을 많이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복을 좀 해야겠다.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이제 중보기도에 올리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제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원하고요. 여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왠지 거부감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번 교회 가보자 말씀 묵상해보자 권면하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지요. 참 그럴 때마다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지상 명령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생수의 성도들도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새해에 올해는 저 사람을 꼭 교회로 이끌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을 주고 기회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나중에 지치게 되고 이게 해봐야 될까?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씨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얻는 그 풍성한 은혜, 기쁨 얼마나 큰 만족감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흔쾌히 믿음을 얻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일들이 참 적지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러한 딜레마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이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올해에는 여러분이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기도하고 딜레마에 빠질지라도 다시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때 강한 거부감이 이제 반발이 오니까 말아라 그러고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일평생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을 이끌지 못하면 일평생 그 짐을 가지고 살게 돼요. 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시대와 상황은 예수님 때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있었던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 이후에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예루살렘에서 왕성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땅 끝으로 향하고 온 세계로 퍼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군부를 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 가장 왕성하게 감당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집사 중 한 명인 필립입니다. 우리 여기 필립이 앉아 계신데 우리 필립 같은 이름을 가진 필립 집사님이 이 위대한 또 우리 필립 집사님 한 분은 또 한국에 지금 가셔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필립이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필립의 전도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깨닫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성령 충만한 놀라운 부흥이 일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복음의 열기가 퍼질 때에 진정 땅 끝에서 이 사람들이 땅 끝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는데 미리 하나님이 땅 끝에서 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정말 그 시기에는 그곳은 땅 끝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한 인물을 그들 가운데로 보냅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네시, 그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 네시입니다. 그런 국가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상당한 재와 부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필립과 네시,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진정 땅 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2024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상적인 두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자의 에티오피아의 네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배자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마치 땅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국가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목의 중심의 사회로 왕통을 여성으로 이렇게 이어가지요. 그 간다게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 간다게 넷이다 그러면 왕의 넷이 뭐 이런 거죠. 애굽의 왕을 바로다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넷이 잘 알죠. 남성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입니다. 좀 의사 누가는 넷이라는 이 호칭을 의도적으로 저는 놓았다고 봅니다. 신체적 장애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땅 끝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를 위해서.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넷이, 즉 몸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율법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 아무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 밖에서 멀찌감치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땅 끝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배하러 온 그가
여전히 영적 갈증에 사로잡혀서 실망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시는 예루살렘을 다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사를 지나갑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 인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60km가량 떨어진 애굽 지역이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약에서는 블레셋 지역이라는 곳이 바로 이 가자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가사로 이동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00km 정도, 100km 정도? 지도상으로 보면, 그죠? 1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가 60km니까 거의 100km가 넘는 먼 지역에 있는 이 빌립을 가사로 인도합니다. 왜요? 넷이 그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시의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넷시와 에디오피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68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인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구스 사람들,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손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무려 1000년 전에 에디오피아 넷시가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 열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넷시는 이방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넷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구글 맵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지도는 구글 맵을 한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를 가는 길은 이 편도가 무려 4,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약간 돌아서 옛날에 말을 타고 이렇게 지금은 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페리를 타고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돌아서 간다 치면은 무려 한 5,000km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 애국과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과하는 이 대장정의 여정을 거쳐온 것이 이 넷시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라 라는 10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신체적 결함과 인종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때에 만약에 에디오피아 넷시를 옆에다 세워놓고 너가 얘처럼 열심히 예배했니? 라고 한다면 저는 뜨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넷시 앞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유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시에게 모든 환경과 그로 하여금 예배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아쉬움과 실망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그에게 오늘 빌립을 보내주십니다. 그에게 진정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를 받아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고향에 돌아갑니까?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늘 이 시간 나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1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둘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셋째는 영적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삼위일체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은 예배의 중심으로 무엇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예배의 시간, 그리고 형편, 상황, 모든 것들을 나의 행위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김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직분과 사역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설교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열심으로 충성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예배를 드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광을, 내가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 영광을 드리는 것,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예배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여기서 드린다 해도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주장되어질 때에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거룩한 산제물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산재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산재물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나란 존재는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나타나고 나의 예배, 나의 행위들, 나의 말과 고백들, 이것이 예배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살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죽어 계세요, 내가 살아있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네가 그렇게 예배하는구나, 너의 예배를 받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그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깨달음과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죠. 역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안내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활동하고,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무엇에 의한 것인가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먹고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이건 다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다스림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영적 예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한 주간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아가다가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 100%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예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는 것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무엇이 예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도 주님도 삼위일체의 예배를 말씀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예배, 성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속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쁨과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인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삼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일까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스스로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행동과 마음과 기쁨이 만족스러운가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만 생각이 나는지, 예배 중에 예배 마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뭐가 문득 떠오릅니까? 오늘 예배는 설교 영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아니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올려지고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금까지 예배 속에서, 지난 한 해 예배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무엇을 떠올렸나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떠올렸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소망과 기쁨을 찾고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감각과 오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여러분의 귀를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찬양하였던 수많은 만군 천사들과 하늘의 방백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행위와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나는 죽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용서받는 시간이 예배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고요. 하늘의 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시간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어찌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삶에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다 좋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나머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2024년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여주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생 얻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하기를 기뻐하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주시고 그를 기쁨으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여기까지만 하죠. 더 해도 됩니까? 조금 길어지는데 생각보다 좀 늦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 번째는 전도자 빌립은
어떤 예배자인가입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 내려놓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세계적인 그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듯이 정말 뭐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수천 수백 명이 몰려 들어오는 감동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4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게는 제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오는 성도들이 눈에 띄면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도도 아닌데 이런 정말 사마리아에서 최고로 인기남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주역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은 그로 인해서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찾아오더니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저 남쪽 가서로 내려가라. 그냥 가래요. 근데 거기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갔다가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120km, 130, 4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거길 내려가래요. 전도자는 지시하는 곳으로 왔어요. 뭔가 좀 있나 보다 하고 왔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 한복판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하루에 수천 수백 명이 예수를 믿고 부흥하는 이 복음의 현장, 부흥의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능력으로 역사를 행했을 텐데 시간 낭비요, 인력 낭비요. 저 같으면 대번 불평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낸 사자는 여러분 성령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가 보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너 가래 했던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나 요한이 여기 이 4시간 돌아가는 길목이 거기니까 빨리 빌립 좀 보내. 이 한마디로 그냥 너 가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도 뭐야 베드로 뭐 하라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맨날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하더니 하면서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역시 저와는 달라요. 그곳에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의 29절에 빌립더러 이르되 저기 멀리서 오는 수레에게 빨리 나아가라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달려가지요. 마차 행렬에 달려가서 일행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뭔가를 읽고 있는데 딱 보니 이사야서의 두루마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에 참여했다가 아무런 영적 기쁨을 얻지 못하고 외면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의 내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동행하여서 이제 4,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됩니다. 겨우 힘들게 구한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를 펴서 계속해서 마차 위에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를 통해서 이때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내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놀랍게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시를 예루살렘을 불러오시고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예배,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1000년 전 후에 내시를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사실을 빌립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그에게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과 변화,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사건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상하건대 지난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와 별로 다르지 않게 실망할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지치고 낙심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전히 버벅버벅 거릴 수 있고, 또 자녀들은, 이놈들은 왠지 이렇게 또 말을 안 듣고 속색일 것이고, 많은 일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그러나 실망스러운 일들 역시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삶의 환경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창세전에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서 여러분에게 빌립을 보내실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어느 곳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느 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을 보내주셔서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빌립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보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마침 이 말씀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빌립을 보낸 거죠.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의 승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메시아 되심을 빌립을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 복음을 진심으로 듣고 빌립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고 그 속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대로 세례를 받고 그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한 명의 내시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리고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마침 물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구원 얻는 자가 됩니다. 이후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멋진 분입니다. 올 한 해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은 절망적이고 깜깜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라라는 시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을 복으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만족으로 구원 얻은 자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은혜 주시기 위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 교훈을 터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적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이 두 명의 신앙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시와 같이 같은 예배자를 찾는 분입니다.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빌립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자가 될 것입니까? 누가 전도자가 될 것입니까?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겠습니까? 내시와 빌립 같은 예배자와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업의 현장과 직장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바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또한 이 우리 생수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다스림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은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어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은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도의 뜨거운 심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